그 요리문답을 마치고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했었던 생각들이기도 한데요, 가끔은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인생이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사춘기 때부터 또 저희들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인생이 이런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결국에 인생이 뭘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는 게 바빠서 그런 생각 해보지도 못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한 번쯤 우리는 각자 서로가 다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고는 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이루려 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또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요. 또 그런 다양한 자신만의 방법들로 그 인생의 길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중에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전혜린이라는 수필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중학교 2, 3학년 때 알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이 전혜린 씨가 쓴 책을 늘 옆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뭔데 저렇게 두꺼운 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닐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무슨 책을 읽고 싶은지도 알고 싶었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똑같은 책을 사서 읽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염세주의라는 말을 알게 되었고, 허무주의란 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혜린이라는 작가는 독일 문학을 전공한 수필가이자 번역가였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인간 존재의 고독과 또 인생의 허무함이 깊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그 학문을 탐구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지만 결국 인간이 찾는 진정한 만족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찰력 있게 서술한 책이었습니다. 전혜린 씨의 이런 사색은 또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본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때 읽었던 책의 제목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읽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전혜린 씨의 에세이 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좋은 글 대목이 오늘 전도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아무리 애써도 행복은 손에 닿지 않는다. 세상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흐르고 인간은 끝없는 욕망 속에서 떠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전도서 1장에서 이 전도자가 말한 이 인생의 허무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고 또 인간은 만족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의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혜가 넘쳤던 왕인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고 또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그가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죠. 또 설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책을 기록한 저자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후대에게 전하는 교사의 역할을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생각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그의 지혜로 가르치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답을 찾은 지혜의 설교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헬렛, 즉 이 지혜의 설교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지금 이 지혜의 설교자인 코헬렛, 이 솔로몬이, 이 전도자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안개, 숨,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개나 숨이나 연기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쉽게 사라지는 것을 뜻할 때 헤벨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차가운 날씨, 요즘처럼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내뱉는 입김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이 애쓰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덧없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을 이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비관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이후에 참된 만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까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마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염세주의라는 게 있었어? 허무주의라는 게 있었어? 정말 그러네. 세상은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도 공부하기 싫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을 깊이 있게 통찰한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솔로몬은 인간의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헛되다는 헤벨의 개념으로 이 마치 손으로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또 우리의 수고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재물을 쌓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투자한 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성취가 다음 세대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바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며 쌓아온 커리어와 명성이 10년 또 20년 뒤에도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퇴직 후에 우리를 기억해 줄 직장 동료가 몇이나 있을까요? 직장에서 30년을 몸바쳐 일했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어느 누구도 내 존재가, 내가 여기서 열심히 몸을 담고 뼈를 갈아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요? 전임자라는 말로 내 모든 30년의 수고와 애씀을 전임자라는 말로 그냥 무마되어져 버리고 대체되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있게 실감이 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또 자녀 양육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부모보다 자기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커리어까지도 중단하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데 바르게 한번 키워보겠다고 애쓰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부모보다는 자기의 인생이 더 중요한 때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나중에 남는 거라고는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 때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안 드셨나 보네요. 너무 심한 비약이었나 보네요. 여러분,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을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도 결국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만 애쓸까요?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만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 대부분은 헤벨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인간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세대는 가고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는 뜨고 지지만 인간의 삶은 잠시뿐이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바람은 돌고 돌아도 변함이 없지만 인간의 삶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 난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도 가득 차지 않듯이 인간의 욕망도 끝이 없다라는 것을 7절에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은 변함없이 순환하지만 인간은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인간의 덧없음을 말한 이후에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8절 중하반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피곤 그 자체다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이 가는 게 요즘 신제품이 여러분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아시죠? 스마트폰이나 또 자동차나 또 이런 패션들이 끝없는 소비의 굴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걸 사면 그 만족이 오래 가시던가요? 처음엔 신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또 새 것이 나오게 되면 내 것이 괜히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것도 분명히 좋은 건데 이것이 또 신제품이 계속 나오게 되면 괜히 뒤처지는 것만 같은 느낌, 더 좋은 것을 써야만 되는 것만 같은 그런 강박이 우리들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들 속에서도 얼마나 잘 아실 수 있으실까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그 승진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또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헤벨과 같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사람들은 권력을 탐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돈과 명예를 쫓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쾌락을 추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국 해 아래에는 본질적으로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자 코엘렛은 이 단순한 그 철학자가 아니라 인생을 깊이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은 지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엘렛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만족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욕심일까?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너무 사람의 그 죽음이 가벼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누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도 이전에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이제는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의 죽음이 나처럼 이렇게 저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겠지. 나도 죽으면 어느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겠지. 나 하나 없어진다고 어느 누구 하나 슬피 우는 사람 그리 많지 않겠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을까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욕심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빠르게 변하고 바쁜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또 결국 인간이 남기고자 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헛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 이 지혜자와 이 설교자,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인간의 삶은 이렇게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극명하고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일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해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게 될 때 2절에 있는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를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런 모든 무상함과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들춰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코엘렛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 또 돈, 명예, 또 쾌락.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람과 같고 연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손에 잡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쌓은 부는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쫓던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 영원토록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위대한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명한 그 유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병상에서 장군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3가지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 관을 운구할 때 의사들이 이 내 관을 운구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그 손을 관의 양옆을 뚫어서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하라고 유언을 했다라고 말하죠. 또 마지막 3번째로는 자신의 그 관이 지나가는 그 길에 금은보화를 뿌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이러한 유언을 그 장군들에게 남겼을까요? 첫 번째로 이 의사들이 관을 운구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자신의 관을 운구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또 손을 밖으로 내놓으라고 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알렉산더도 결국 빈손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죠. 또 마지막으로 그 길에 금은보화를 뿌리라고 한 것은 이 땅에서 애써 모은 부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도 아무리 부를 쌓은 자도 결국은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면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데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성취가 헛됨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진실을 마주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선택하는 삶으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에게 성취보다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게 함으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유보다 나눔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해 아래의 헛됨을 떠나 해 위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또 부와 명예를 얻으려 애쓰지만 그 모든 것이 바람과 같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헛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해 아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전도자가 깨달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